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오늘 2장 전체이지만 17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 1233명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6월 한 달 동안 매일 다니엘서 12장까지 그래 길지 않습니다. 전장 좀 읽으시고 내일은 3장을 중점적으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3장을 오늘은 2장 오늘 전체를 보는데 여러분 나눠준 교환 보세요. 제목이 은밀한 일. 오늘도 우리가 쭉 읽을 때에 은밀한 것, 은밀한 일, 마지막에도 은밀한 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알 수 없는 꿈과 해몽,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지요.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꿈을 해몽해 보려고 바벨론의 승객들을 불러 모았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자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주상 같은 명령을 내린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면서 해몽까지 해주신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빨간 글자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은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기도에서 영성이 깊어지면 꿈을 잘 해몽하게 되는 예지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투시의 은사나 뭐나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다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파란 글자 이 말씀은 세상의 왕일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나 어떤 무당이라도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무당은 옛날은 아는데 미래는 모른다고. 거기 사실인 듯이
아니든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신이나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떤 무당도 사람의 미래나 세상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의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역사나 인생 보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역사에서 배우라고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썩 변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요. 그러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과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첫날 보았지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라 그랬지요.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깨달아서 언제나 포로에서 해방될까? 이거보다도 너희가 돌아가서는 옛날에 너희가 나라가 망할 때 그때 그런 모습을 갖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하겠지요. 그러면서도 2차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그것이 당시의 역사에 관한 말씀만이라면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과 권력을 지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이지요. 이러한 삶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과 해몽의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은 다니엘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내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 돈과 권력이 상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자는 돈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역사나 인생은 기도하는 자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래나 인생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성경 구절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수없이 역사를 보면서 부침하는 역사들을 보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지향하다가 인생을 쓸모없이 낭비한 생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시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과 45절에 보면은 거기는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 간다고 이거 정리하다가 좀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거대한 신상이 뜨인 돌에 이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었다. 그렇죠. 이건 뭐 우리 주일학교 때 얼마나 재밌게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해몽은 신상의 겉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의 은은 메대와 파사입니다. 메대와 파사. 배와 넓적다리의 노선 페르시아입니다. 파사의 고레스가 메대와 합병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가 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페르시아로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요. 종아리의 쇠는 알렉산더입니다. 40절에도 보면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발의 쇠와 진흙은 알렉산더 이후에 그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주는 네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네 왕국 중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혼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나중에 11장에 가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게 보면 특히 톨레미 1세가 주전 285년에 죽자 톨레미 2세, 이 사람이 70인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리아를 다스리는 셀루쿠스 왕 손자 안티오쿠스 2세는 주전 50년에 서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평화조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톨레미 2세는 자신의 딸 베레니스와 안티오쿠스 2세가 혼인할 것을 제시하면서 그녀가 출산한 아들로 안티오쿠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협상의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요. 항상 묵시문학에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풍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참 11장에 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한 절 한 절. 이때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훨씬 이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저자라고 하기에는 시비가 일어날 정도로 나중에 몇백 년 후의 사건을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5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사건을 경험한 자가 다니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시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문제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거나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알게 하려고 꿈을 꾸게 한 것이라고 한다. 다니엘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의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나라가 나고 그 다음에 쇠로 된 이런 나라가 나는데 뜨인돌이 와서 그 발을 침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게 하려고 꿈을 꾸게 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알려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특히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도요, 선교를 할 때에 기독교의 왕국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 가도록 해야지요. 우리끼리의 왕국을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좀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이 잘 되는 왕국, 그걸 경계하는 건데, 거기 보세요. 1차적으로는 이제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이는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의 그런 나라 이면에 언제나 영원한 한 나라가 존재한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맛을 잃어버릴 때에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왕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세워야 할 나라는 너희들이 예전에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국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그런 한 나라를 세워야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2차적으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세상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주권이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교회는 사람이 설립자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는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그랬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거 우리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가요 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여러분 사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도 사례 얼마 받느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랬다고. 예수 믿으면은요 유산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었다고. 요즘은 뭐 합니까? 모든 게 돈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눈물로 한국 교회의 개혁을 기도해야 하는 아침입니다. 우리 한국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70년, 8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평창하면서 사탄의 굉장한 역사는 교회를 브랜드화했다. 브랜드화. 교회를 브랜드화함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설립자, 목사나 장로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브랜드화 되니까 이웃 교회와 경쟁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렸고 그러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보상신학을 강요하고요. 공로신학을 강요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투기하는 신앙을 가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 제국 이런 데는 다 백성들의 고열과 땀과 눈물의 여러분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고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노동력 착취가 됩니다. 열심히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가지고 억압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속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라는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야 돼요.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에는요, 그래도 세금을 그렇게 아까워 안 해요. 왜이지요? 내가 낸 세금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나라는요, 내가 낸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헌금한 것이 교주와 몇몇에게만 배를 불리는 거예요. 세월에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해서 선교해서 저멀리 퍼주기 전에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할 때 그 과부와 고아는 이방의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건물이 크기 때문에 짐이 커요. 그래서 내년에는 700, 300 작전을 제가 좀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낸 헌금, 여러분들이 수고한 봉사가 교회의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은퇴할 때에 이제는 내가 편히 쉬자.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는 제 어머니 속에 하나님 많이 보는데 제 어머니에게 제가 뭘 이래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됐다.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니 아이나 잘해라. 우리 하나님이 제 어머니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응? 여러분 정말 여기에 영원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되려면은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브랜드화된 제국적 교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제는 기독교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미랄을 심는 그런 목회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46절에서 49절에 보면은 46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하면서 이 은밀한 것에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요 모든 왕의 이 세상의 주제이시여 신들의 신이 은밀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역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구원파와 같이 믿으라는 것이나 출세기가 아니다. 가슴에 담으세요. 구원파가 지금 뭐 합니까? 공권력에 대항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이 드려지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하면서 알로젠이라는 것을 말했죠.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의 예물은 이사야 60장의 순례 예물의 성취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예물 드리는 것은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분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드리자, 그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교나 이단들과 같이 선민에 대한 생각을 배격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이런 생각 많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지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의 삶의 양태는 기브라고 그랬죠. 유한한 인간의 삶의 양태는 테이크입니다. 히딩크가 배고프다는 것이 얼마나 사탄적이라는 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 어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출세한 형님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형님의 돈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했는데도 먹고 사는 일에 행복해 하는 것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 엄마가 고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교회를 위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 자, 그러기 위해서 47절에 은밀한 일은 여러분 세상의 우주적 종말보다는 너무 이쪽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은 공포가 생겨요. 그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역사를 통한 세상의 권력과 돈의 한계성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한 일은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잖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일장춘몽과 같은 것. 옛날에 찬양이 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이 일장춘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삶 살았다고요. 근데 왜 요즘은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일장춘몽과 같은 그것에 매이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오늘도 여러분 은밀한 일은 뭔가? 미래를 알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미래를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다. 1분 후만 알아도요 세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응? 정권 시세 1분 후만 알아도 몇 초 후에만 알아도요 세상에 돈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은밀한 일은 바벨론도 무너졌다, 페르시아도 무너졌다, 헬라도 무너졌다, 로마도 무너졌다, 여러분 소련도 무너졌다. 미국이 지금 세계의 경찰 국가지만은 언젠가는 미국도 무너진다. 정주영이도 죽었다, 이병철이도 죽었다, 이건희도 죽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의 수명이 30년밖에 안 됩니다. 천년 만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은 그 천년 만년이 별거 없다.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은 조선의 500년조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조선, 여러분들이 조선의 500년조를 읽으면 수많은 권력 다툼에 악의 다툼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의 역사의 종말을 아는 우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뭔가 그래도 누구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는 예지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모릅니다. 돈이 권력이 허무하다는 것은 안 가져본 사람들은요, 그래도 목사님 이런다고요. 가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 여러분, 세상과 권력의 종말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라 했죠. 이 장에서 우리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유한한 것임을 알아서 돈과 권력을 쫓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에게는요, 자신의 수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감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인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보면은 안심할 수 있는 교회 돼야 됩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오바마가 미군 한 명의 생명, 5년 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아프가니스탄에 한 명을 살리려고 6명의 인질을 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탈영병이었다고 비난의 하살을 받을 때 오바마는 그런 이야기하지. 우리의 미국의 전통은 미국 국민의 한 명의 생명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나라라고. 그게 미국의 힘이고요. 다인종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이 산산조각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역사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남남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할 때 교회는 영원한 왕국이 되는 거지 권력과 돈을 쫓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210장 1절만 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의 누림과 교회와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기도문하고 자유롭게 돌아갔어요.